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음부의 권세가 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응답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큰 어려움 당할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도 제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에 아픔이 많았어요. 상처. 이제 가정에 대한 이 배경이 늘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게 늘 그냥 우울한 거 있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이래 있을까? 제가 본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중학교 때도 그래 있었어요. 이래가 있다가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갈 그 무렵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배경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늘 우울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는데 복음을 받아 보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구나. 요셉은 노예로 가가 있어도 행복했구나.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깨달으니까 답을 찾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죠. 우리 가문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배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바뀌니까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응답의 문이 되는 거 있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전도의 문이 됐어요. 참 이상하죠. 여기에서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어려움 당하겠구나. 사역의 방향이 잡혔어요. 이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면 좋은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실패했어요. 한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망했는지 우리 애들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빚만 수억 원 이렇게 안고 있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모는 이혼하자고 합디다. 그런 와중에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 보통 일 아니더라니까요. 한 3년 동안 제가 그때 당시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을까? 지키면 되는데 천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키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갔구나. 3장은요 아담 하와를요 단번에 넘어뜨린 뱀이 옵니다. 사단. 6장은 네피림이 옵니다. 11장은 바벨탑이 옵니다. 제가 이 속에 있는 거 있죠. 뭔가 사실은 몸부림친 거 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있잖아요. 계속 지금도 그러고 이게 질병이요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강건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의 유전적인 걸 그대로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뭐 건강 못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있는 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내게 이 질병을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참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소중하고요. 뭐 오늘은 2부 예배에 어디 간다고 1부에 데리고 가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내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 사실은 많은 실패, 실수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남자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뇌에 감기 있을 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뇌에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성마비로 평생 살아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좀 포기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안 된다는 거죠.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낳았습니다. 애를 낳아보니까 진짜 뇌성마비 애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를 갖다가 벌써 청소년이 됐을 때 그를 이제 처음으로 쓸 무렵에 되어가지고 타자를 쳐요. 뇌성마비 그를 잘 못 쓰잖아요. 그를 처음 썼을 때에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바깥 세상이 그리운 거죠. 이래가지고 달리고 싶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이 애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뇌성마비 애가 마라톤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휠체어를 끌고요 마라톤을 나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보스턴 마라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주를 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 뭐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주를 했다니까요. 그 애가 말이야. 그 장애라고 하는 그 쇠사슬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방되는 그런 느낌 온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거기에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산악을 갔다가 그 다음에 막 수영을 해가지고 막 이 강을 건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40 몇 킬로 그거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막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애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애를 데리고 자전거 태워가야 되고, 애를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애를 데리고 이 또 휠체어를 끌고 또 마라톤을 해야 되고,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뭐냐? 자전거도 탈 줄 몰라.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거기를 도전한다니까요. 도전해가지고요. 마지막에요. 이게 들어옵니다. 끝까지 막 이래갖고 힘을 내고 아들 때문에 힘을 내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 나버렸는데 그 이제 부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박수를 쫙 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를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성마비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본론을 보는 것 같으면 단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이 지금 먹는 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걸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 전에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그분들까지도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착각을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해 가지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구원자에 대한 착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랬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사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랬거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지금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로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비가 내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냐,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는 거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뭐냐, 이 구원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착하게 고백하는 순간 모든 허감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계속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게 주인이 맞는가 확인하는 게 신분이에요. 신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재를 하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오늘 해방시키는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질병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맞잖아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우주 만물 가운데에 섰느니라. 가운데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누려야 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다.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에서요 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본질상 진노에서 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주신대요.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찾기만 시작하면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공급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언약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롭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도 헷갈렸는데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가문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5,000명이나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준비해 보세요. 아마 돈 문제를 하나 보면은 죽는 그날까지 돈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모자라는 거 뭐 순서대로 그냥 쓰세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써요. 순서대로 써요. 순서대로 쓰다가 없으면 안 써요. 예. 쓸 때는 기분 좋게 그냥 다 써버려. 그럼 안 쓰면 돼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예. 그래요. 밥 못 먹는 사람 제게 오세요. 나는 밥 그냥 써버립니다. 그냥 바로 막 산다니까요. 왜냐니까 있을 때 다 써버린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적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언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창조적 출생으로 오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대부분을 재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또 부활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이분인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먹을 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무조건 순서를 정해놓고 쓰세요. 아시겠죠? 쓸 때 기분 좋게 쓰세요. 그냥 누리면서 쓰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하셨다. 다 해결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다 이뤘다. 하나님 다 이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이 온다니까요. 다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졌다. 자긍심. 내가 불신자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너희들을 내게 다 붙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이다. 최영순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뭐 학원에 등록했는데 18명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단 달랬어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존심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비행기 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비행기가 지금 뜨게 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전도자 중심.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이 놓는가 볼 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뒤쪽이니까 바로 요한복음 오병이에 대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네.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놓은 부분은 요한복음 6에 나와 있어요.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보면은요 얼마 때 많이 쓰는 거 모릅니다. 내 거가 쭉 어린 아이는 먹는 것만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비슷해요. 한편으로 보면 그 개도 보면 먹을 거하고 싸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보면은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먹을 거 조금만 거 하면은 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개를 내어놓은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역사한 겁니다. 거기를 축복한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고을에 이렇게 너무 비가 안 오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나갈 때에 산으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쭉 따라 나갈 때 어린아이가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논 겁니다. 그래서 왜 우산을 가지고 노냐 하니까 아니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올 거라고 믿고 가져왔대요. 어린아이가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믿음이 깨끗하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빛의 경제를 찾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내어놓았어요.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이 작은 헌신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의 작은 헌신이 금빛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갖다가 준다는 말은 모든 것을 좋은 겁니다. 열쇠 중에 제일 좋은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이거 뭔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매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계자씨만 해도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의 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의식주 속에서 영적 싸움 완전히 끝내버리는 작은 믿음,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영권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권 회복. 여러분은 시골에 안 살아봤죠? 저는 시골에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시골에 작은 집이 있었는데 뭐 크지도 않죠 집이. 그 석류나무도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붕에 비를 다 모아갖고 거리 내려요. 자, 이리 된 게 어떤 나는가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거기에 돌에 구멍이 나더라니까요. 낙수물이 끊임없이 한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계속 내리니까 그 돌을 뜯더라니까요. 물이. 정시로 계속 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과 성령으로서 역사해 가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정시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은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백악관을 움직인 그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 왜냐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날 소녀 한 명이 저 미시피강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나갔는데 그 어구에 딱 갔는데 아니 까만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저렇게 묶어 놨습니까 하니까 지금 뭐 메나 남쪽에 메나 공업 메나 지역이잖아요. 그 쏨 만드는 거 그쪽에 목화 그래가지고 노예로 쓰려고 아프리카에서 사왔다는 거죠. 이제 이 링컨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이 쇠사슬을 가지고 막 묶어놨지 또 채찍을 하지 막 이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저 노예들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됩니까 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대통령이 되면 몰라 이래요. 대통령이면 몰라. 대통령이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몰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링컨이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달라고요. 노예 해방시키게 해달라고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청년이 이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게 종이 나왔잖아요. 종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야. 이래가지고는요 대통령 되게 하려고 매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책 읽어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직업을요 38번인가 39번 바꿨어요. 그 안에 재밌는 직업이 있더라니까요. 배사공을 했어요. 배사공 알잖아. 배 미시피간에 그게 배를 노를 쪄가지고 손님 태워가지고 돈 받는 곳 했어요. 나 우체국 나중에 직원으로 있다가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 국장도 했어요. 이래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고 그래도 변호사 공부하고 변호사 되고 이래 국회의원 되고 이제 막 진짜 근접해서 대통령까지.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해방시킬 것이다 이러니까 남쪽에 있는 절반 쪽의 남쪽은 전부 다가 그쪽 지역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게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쟁이 나고 나서 딱 보니까 유명한 장군은 남쪽에 있어요. 그 정예된 훈련된 군사들도 남쪽에 다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백악관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에요. 그 제목, 책 제목이에요. 이래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인도를 해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야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생업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업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2의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의 삶 현장, 가문의 현장, 교회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언약 붙잡고 갈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2의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